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올 때는 생각이 한 2주면 가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과는 길이 나 있어요. 왕의 도로라고 해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가면은 한 2주면 갑니다. 그러니까는 다 60만,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다 어른들까지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꺾으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3개월 동안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언약을 받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땅 턱 밑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 턱 밑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지요. 그죠? 그때 이제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고 또 다른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으로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이 갈렙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사람의 이름이 개예요. 아마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개똥이 정도 됐을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이름을 짓죠? 옛날에 보면 머슴들. 5월에 태어나면 5월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섭섭하게 태어나면 섭섭이. 이 갈렙은 오리지널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디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히브리라는 말은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하층민,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총리할 때 야곱의 70식솔들이 와서 애굽에서 정착할 때는 끝발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도 죽고 바로 왕들도 바뀌면서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민족들이 막 번성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애굽 땅인데.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노동자, 머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일들을 하죠. 생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층민 밑바닥 인생들을 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안에는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방적에서 왔던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갈렙은요 잡족입니다. 그 잡족 갈렙 에돔 사람이 언제 이스라엘이 됐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잡족들도 이스라엘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때 이 잡족들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소속이 됐는데, 그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잡족이죠. 우리도 잡족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이스라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 또 9개월 동안 올라갈 동안에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정탐하고 왔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땅은 물론 좋습니다.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에 포도송이가 이만씩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왜요? 거기는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요, 평균 키가 2m예요. 2m.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이 아낙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2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헤매다 왔잖아요. 무기가 있겠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으로 나가면은 100점 100패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갈렙이. 그때만 해도요, 갈렙이 넘버원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지만 그때만 해도 갈렙의 리더격인 거예요. 갈렙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광야에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살았죠. 그들이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들이 강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괜히 나왔네,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죠.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이 갓 38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38년 연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처음 정탐꾼을 갈 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2~3살 더 많아요. 갈렙이 형입니다. 근데 한때 40살에 정탐꾼 갔다가 와서 38년을 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턱까지 왔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8살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을요, 다 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고 나머지 땅들은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의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방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입니다. 그죠? 78세에서 7년이 지났으니까 85세 때. 땅을 분배할 때의 원칙은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저는요, 제비뽑기가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왜 좋으냐? 평등주의잖아요. 제비뽑기는요, 잘난이고 못난이고 힘 있는 이고 힘 없는 이고 상관없어. 누가 뽑아요? 내가 뽑으니까 내가 뽑고 내가 한 건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땅을 분배할 때 파워로 했으면, 정치로 했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겠죠. 강남 차지하겠죠. 그러면 유다 지파는 강북을 차지하겠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거예요. 평등하게.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잠깐만, 나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난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땅을 달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달래는 거예요.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칙이라는 게 있죠. 원칙이라는 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이에게 평등하신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갈렙에게 특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은 이러한 특혜를 받았는가?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귀한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혜를 누려서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이런 특혜를 누렸을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듣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안 돼요, 못 해요,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나 증거로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는 거다.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서 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신앙인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노아의 믿음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여러분, 노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큰 배를 어디서 지었어요? 어디다 졌어요? 산 꼭대기에다 줬어요.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온 청춘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다 바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미친 이거죠. 조롱거리고 쟤 막 갔다. 맛이 갔네. 온 산에다가 배도요, 조그맣게 지면 취미인가 보다 하죠. 이건 100년 동안 엄청난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왜요?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문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자녀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던 언약의 자식은 몇 명? 하나밖에 없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했는데 언약의 자녀로 준 자식은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평생에 아브라함 죽기까지 아브라함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낸 땅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무 땅에다가 매장합니까? 땅을 사야죠.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저기 뭐죠? 덤탱이 써가지고 엄청 비싼 가격에 그 무덤 굴 사가지고 거기서 무덤 했죠. 아브라함에게 일평생의 삶은 뭐냐? 늘 장막살이에 남의 집살이 한 거. 요즘 말로 하면은 새빵살이 하면 다니는 거야. 임대해가지고 사는 거야. 땅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 등기 쳤을 때 땅은 무덤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겐 아직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세워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유, 모세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의 수모를 당한 것이요 예수님이 수모 당한 것과 같다 그래요. 모세는요 럭키가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히브리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될 때 죽이지 못하고 갈대 바구니 해가지고 나일강에 딱 흘렸는데 마침 누가 건졌어요? 애굽 공주가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저 같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아유, 모세는 또 그 안에 어머니가 또 유모로 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민족성을 심어주고 넌 하나님 백성이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움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지. 그걸 또 뭘 나대. 나서가지고선 했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게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장인어른 양치기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면 되네. 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느라고 또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광야에서 또 40년 보람도 없이, 그죠? 백성들은 늘 그냥 앵앵앵앵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보산에 죽는, 그래서 그 고생과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부귀영화보다 큰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는 눈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실제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보이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마음으로 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영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특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갈렙은요, 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예요. 그리고 넘버 2입니다. 2인자입니다. 저는요 2인자가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1인자는 너무 부담감이 많아, 책임감이 많아, 결정할 것도 많아. 그러나 2인자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해도 돼. 왜? 난 결정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은퇴하고 조용히 그냥 훈수나 두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낙 자손의 본고지입니다. 예전에는 수도를 어디다 세워요? 산 꼭대기에다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산. 왜요? 산 꼭대기에 세워야 공격받기가 덜한 거예요.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정복하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싸워 이깁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것은요, 사모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모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싸워서 빼앗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고 싸워야 되나요? 천국을 가서 폭력으로 뺏어서 가져오나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이 침노한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침노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세상 풍조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천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는 이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하늘 천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싸운다고 해서 그냥 너 나 쳤어? 누구 손 없는 줄 알아? 같이 치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 그 친 주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조용히 예배당 안에서 골방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과 선한 싸움을 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 흐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85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네. 어제 우리 경기 북부 장로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4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철학자, 그분이 104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그분이 내린 결론, 철학자가 내린 결론은 65세부터 75세가 가장 인생에 좋더라. 이게 104세 사신 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몇 세 시대예요? 지금은요 120세 세대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요 130세까지 살 겁니다. 120, 130 세대에서 보면요 인생의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85세서부터 95세까지인 거예요. 기대하세요. 더 좋을 때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좋은 인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나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천국은 증거하는 자의 것이다. 정복하는 믿음, 선한 싸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특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갈렙은요 참 성품이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40살이 있을 때 넘버 원 리더였어요. 근데 나중에 45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성실하고 충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조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특징이 뭐냐? 그는요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보세요. 보다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이 냉랭하면요 못 따라가요.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딱 붙어버리면요 그러면요 이판사판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죠.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서 어부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뉘앙스가 달라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목숨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 목숨 바쳐서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할 때 사랑은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 친구로서의 사랑이에요. 친구로서의 사랑.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의리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목숨 바쳐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유 주님 자꾸 왜 이러세요? 저는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친구. 예. 의리로 사랑하는 거지 목숨 바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께 단어를 바꿔 쓰십니다. 이젠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로서 의리로서는 사랑하겠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유, 네, 제가 의리로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의리 지키느라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의리 지키느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가. 로마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예요. 베드로 잡아들여라. 지명수배가 내려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야반도주에서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그 길에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퀴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러 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하게 십자가에 박힐 수가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그 사랑이 아가페인가요? 필리아인가요? 제가 의리는 지킬 수 있는데 목숨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오늘 갈렙의 믿음은 그 목숨까지 건 믿음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윤리로 배운 거예요. 윤리와 법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신앙생활이 공허하죠. 재미가 없죠. 지루하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성령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갈렙과 같이 좋은 믿음 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특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산지가 오늘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